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 끝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사람에게 잠이 참 중요하죠. 잠을 충분하게 편안하게 자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깨어있어라.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되죠? 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아도, 물론 젊은 친구들은 며칠을 자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든 뭐 놀기를 하든 해도 버텨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죠? 하루만 잠을 못 자도 피곤하고 힘든 하루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루를 그렇게 피곤하게, 때로는 또 언제까지 막연한 그 기다림, 그런 불안감, 그런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된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사람의 계획하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그 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늘 깨어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오늘 열전의 비유 25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예측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예배를 강조하고 모이는 것을 강조했을 때 마치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과거에는 점성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별의 운행을 보고, 또 이 자연의 어떻게 보면 자문의 지혜죠. 자문의 지혜죠. 새가 낮게 날면 그 날씨가 어떻게 되죠? 비가 온다라는 걸 알아요. 또 음력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날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봄이 오는가 했는데 그 절기가 되니까 봄이 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들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과학 장비, 슈퍼컴퓨터와 또 인공위성과 여러 가지 관측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고, 올여름은 어떨 거야, 또 이번 주에도 막 비가 온다는 예보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죠? 많이 맞히고는 있지만 그래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오늘 우리는 내일의 삶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의 삶조차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이 좋았어. 그렇지만 어느 시대든지 간에 죄와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때 그랬으면,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그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현재를 소홀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무엇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은 인간의 계획과 통제를 뛰어넘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비를 통해 가지고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노아를 통하여서 산 위에 방주를 짓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빨리 배를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방주에 숨어. 그래서 노아가 숨어가지고 동굴 속에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배를 만들고 있는 그 옆에 한 구덩이에서 노아만 알면서 자기 배를 만들고,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산 위에 배를 짓든 뭐를 짓든 무슨 생각을 해요? 저기는 무슨 카페를 짓나? 무슨 식당을 짓나? 우리의 생각은, 지금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의 시대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노아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뭘 하는 거지? 왜 산 위에다가 저런 배를 짓고 있지? 집도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드러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겠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여전히 일상의 삶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어때요? 늦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방주를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미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기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때를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표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수요일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700년 후에. 700년 후에. 아마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이야기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700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거에 대한 막연한 향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내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매일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호람대오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이제는 모든 부흥의 때는 지나갔어, 좌절하고 있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회심의 운동을 이어갔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놀라운 부흥을, 교회 부흥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를 그의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천위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준비의 필요성을,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등잔만이 아니라 그 등잔 안에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는 그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 등잔에 기름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일을 게으리 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하루가 기도로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적 기름을 준비하고,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삶입니다. 또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삶은 오늘 우리의 아무리 오늘 현실의 삶이 암흑과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과 한숨 속에 살아간다면 현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또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삶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대할 때 어때요? 준비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결국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시 그의 삶이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가 살아갔던 그 성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는데 오늘의 힘겹고 또 오늘 이 땅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락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나가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지, 또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 있게 오는 것처럼 보여도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기에,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도리어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매일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주님께서 오실 그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 그것이 하루의 삶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만남 속에서, 작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오늘 우리의 시대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짙은 구름 너머에 비추고 있는 그 태양은 변하지 않고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빛이 더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고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준비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